아침에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속인다,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출발 자체에서부터 죄입니다. 그래서 속임수가 3일 만에 탄로가 납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목숨은 살려줘야 됩니다. 그들은 죽음을 면했지만 거짓에 대한 형벌로 평생 종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다 읽어야 되겠지만 거기서 앞부분 거짓말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6절 보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 3일 만에 그들이 가까이 사는 족속임을 알게 됐다. 이 기브온은 길갈에서 걸어서 3일 길입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화친을 맺으면 상호 상대방의 국가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속았다는 분노심과 수치심이 마음을 괴롭게 했을 겁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3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니까 화가 나니까 그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 맹약을 합니다. 그때 이제 히위족속에게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게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거짓말로 너희와 우리와 사돈이 되면 된다. 그래서 화친하자 제의를 해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부지중에 있을 때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서 저들을 성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쳐 죽입니다. 거짓말로 결국은 그런 결과를 얘기했던 거죠. 결국은 그 자리에서 피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야곱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해요? 쫓아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두려워.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갔는데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이 히위족속 500년 후에 이 히위족속이 누구냐 하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 이 사람들에게 5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똑같이 속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대로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좋은 것 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세를 생각해서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 믿음 몇 대 내려가면 뭐 별거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별거 있습니다. 뭐가 별거가 있냐 하면 조상들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서 의의 길 걸어간 거 자손들에게 다 물려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뺏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초점을 어디 맞춰야 돼요? 그 축복은 수당방법 가리지 말고 뺏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애에서 가장 아팠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냥 정점에 섰을 때, 그냥 아내도 둘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재산도 많고, 그러면서 누굴 만날 때입니까? 자기 형 에서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을 그때인데,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이러고 있을 때 누가 자기 품에 채색 옷을 입고 늘 날마다 있었던 요셉이 심부름 갔는데 안 옵니다.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 자식들이 죽었다고 하면서 옷을 가져와요. 옷을 찢어서 피 묻은 걸 가지고 와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자기 자식의 피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거짓말 속에서 몇 년을 살아갑니까? 요셉이 다시 만나기까지 13년의 세월을 살아갑니다. 짧은 기간입니까? 긴 기간입니까? 긴 세월이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취했지만 자기 생애에 뭐가 떠나지 않아요? 거짓말로서 자녀들에게 그걸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당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제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요 정직입니다. 성령 충만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슨 이익을 구한다. 당장은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그거 누가 받아요? 내가 안 받고 내 자식이 받으면 괜찮습니까? 아니요.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이 받는 고통이라면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입니다. 그죠? 그럼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실래요? 좋은 거 물려주셔야 됩니다. 좋은 거. 이게 거짓말이 나쁘다고 하는 건요. 신앙을 떠나서도 윤리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거짓의 시초는 에덴입니다. 뱀은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이 거짓말의 아비는 사단입니다. 인간들이 나면서 본능적으로 거짓말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배우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 원인이나 동기가 어떻든 간에 범죄의 시초가 되고 사단의 악한 괴계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기브온 거민의 거짓말은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었지만 이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잠언 19장 5절 말씀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뭐가 지혜입니까?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게 지혜고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런 겁니다. 전에는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양심과 하나님 앞에 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을 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거짓말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거짓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20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나아반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반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가 아니라 원덕이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거짓말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을 제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됐다면 초점 뭡니까? 정직이에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가운을 정해갖고 와라. 가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정직 이렇게 딱 써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짧아? 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집안에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그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서울 장충동 고문에 포목상을 하고 있어서 갔는데 뭐 이렇게 옷을 큰형 이제 좋은 옷을 사가지고 입혀주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좀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데 야 상렬이 왔구나. 네가 한번 입어봐라. 입었는데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모가 그러더라고. 야 네가 입어라.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 싫다고. 형 주려고 산 건데 제가 왜 입고 갑니까? 막 이랬거든요. 근데 결국은 안 입었어요. 집에 왔는데 굉장히 후회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야 그거 고모 줄 때 입고 오지 막 그거 왜 안 입고 와가지고 후회할 일 하냐. 그래서 그때 제 인생에 좌우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말자.
후회할 일 하지 말자. 이게 제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든지요, 뒤돌아보고서 이건 후회다 싶은 일은 바른 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올바릅니다. 제가 그때 바른 결정을 못했어요. 그거 자존심 세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뭐 형 주려고 샀다가 내가 맞으면 내가 입을 수도 있는 거지. 뭐 자존심 세워서 뭐 할 겁니까? 그거. 내려오니까 그 옷이 눈에서 어르렁거리고 그게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잘못했구나. 다음에는 고모가 준다고 그러면 그냥 입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시대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짓말로 죽음의 형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 내가 하나님 앞에 판 것을 다 바치겠다고 해놓고 판 것의 얼마를 감췄어요. 뭡니까? 거짓이에요. 그리고 죽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의 혀가 끊어지고 시편 12편 2절 3절 그리고 시편 55편 23절에서는 단명한다. 그래서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는데 속이는 자는 인생을 어떻게 산다고요? 반도 살지 못한다.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도 못할 것이다. 시편 101편 7절.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엄청난 죄죠. 이건 엄청난 거죠. 이처럼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거짓은 반드시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요한계시록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쭉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 가서 둘째 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의 그 목록이 끝에 가서 딱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두드러진 모습이 뭡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근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또 말씀하는데 2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이 정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해야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장사도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미국의 물건 가운데 퀘이커 교도들이 파는 이 제품 마크가 붙어 있으면 그거는 믿을 만한 거라는 거예요. 믿을 만하다. 미국 시장에서 보증 상표 같은 겁니다. 퀘이커 교도. 그 유래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냐 하면요. 퀘이커 교도 한 사람이 말을 파는 말장사였습니다. 옛날에는 말이 자동차와 비슷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요.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한 150달러에서 적은 건 한 200달러였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에게 말을 팔게 됩니다. 원가가 150불인 줄 알고 팔았어요. 50불 이익은 봐야 되겠다 해서 200불에 파는 거죠. 그런데 2주일 후에 판 사람이 장부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말 원가가 사올 때 100불에 사온 거를 착각해서 150불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50불을 가지고 가서 말을 산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착각을 해서 장부를 잘못 봐서 장부를 보고 팔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50불만 얹어서 팔려고 했던 사람인데 공교롭게 100불을 팔았습니다. 50불을 돌려줘요. 돌려받은 사람이 감동하면서 야 말을 팔고서 그 말값에 거의 어떻게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해서 선전하고 다닙니다. 그 후에 이 말장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가 됩니다. 저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고요? 정직한 말장수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계통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죠. 이 퀘이커 교도는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났냐 하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다라는 평판을 받게 돼요. 누구 때문에요? 말을 팔았던 퀘이커 교도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정직이 전 퀘이커 교도에게 신용을 주게 되었고 그들의 제품이 지금까지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정직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해요.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 믿고 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 전과 믿은 후는 달라야 돼요. 믿기 전에는 정직하지 못했지만 믿고 나면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직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잠언 30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굴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뭡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그랬습니다. 이 사람만 드릴 기도 제목일까요? 아니면 같이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 정직하라. 내가 내 뒤에서 전능자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 뒤에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문에 서서 여호와를 경배하러 들어오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3절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정직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에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편 15편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장막에 성산에 거할 자 누굽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시편 5편 6절 기록대로 멸망시키리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늘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형제들아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사셔야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양심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양심, 거짓이 없고 진실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